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창세기 44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 삶은 시험의 연속이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은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를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이집트에 오게 된 형들을 이집트의 실권자가 된 요셉이 집으로 초대해서 반기게 되지요. 그런데 요셉은 단순하게 환영만 한 것은 아니고 베냐민을 잡아둘 생각으로 다시 자루에 형들 몰래 은잔과 돈을 넣어서 그들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지요. 특별히 베냐민을 원했기에 베냐민 자루에다가 이와 같은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과연 이 일은 어떻게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요셉이 새로운 계략을 준비하다. 요셉은 자신의 집 청지기에게 베냐민의 자루에 은을 집어넣어서 한 자루로 만들어라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또 점을 칠 때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 요셉의 잔을 돈과 함께 넣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재우고 그들을 보내게 되지요. 그들이 출발하자마자 요셉은 다시 청지기에게 어젯밤 그 물건을 넣었던 것 훔쳐갔다 하고 다시 불러 세울 것을 지시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다 베냐민을 붙잡아 두고자 하는 요셉의 전략이었던 것이지요. 그것도 모르는 채 융숭한 대접을 받고 기분 좋게 출발했던 이 형들의 모습이 기록된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6절로부터 13절입니다.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온 형제들.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이 지시한 그대로를 실시합니다. 형들에게 가서 그들을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가던 길에서 되돌려 요셉의 집으로 불러들였던 것이지요. 형제들은 자신들이 도둑질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고
만약 누군가가 도둑질을 했다면 그 도둑은 죽게 될 것이고 자신들 전부는 총리의 종이 되겠다라는 약속까지도 행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서약까지 있었으므로 요셉은 당연히 종들을 시켜서 이 청지기의 감독 아래 자루를 풀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원래 준비했던 그대로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도 그리고 점을 칠 때 사용한다는 그릇도 찾아내는 일이 발생을 한 것이지요. 다시 요셉에게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형제들의 사정이 기록된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4절로부터 17절입니다. 유다가 인지를 자청하다. 영락없이 베냐민이 도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이 동생과 함께 협력한 죄로 이집트 총리의 종이 되어야 할 처지가 되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 상황이 아버지 야곱이 가장 걱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염려했던 그 상황이 그대로 펼쳐진 것이었고요. 요셉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이들이 무시했다라고 비난한 반면에 형제들 모두가 답답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내가 도둑 하나 못 잡겠느냐, 그것 하나 분별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되물었다면 형제들 가운데 유다가 형제들의 답답함을 대표해서 호소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하지요. 그럼에도 요셉은 단칼에 거절하는 내용, 그 내용까지 마지막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에게 일어난 일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요셉이 준비하고 또 계획을 따라서 그 순서 그대로 일어나는 일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만세 전부터 예비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 원하신 계획을 따라 그대로 실천되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알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역사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요셉이 베냐민을 붙잡아 두려고 시시콜콜한 어느 집안의 이야기 같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시고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지요.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깊으신 인생의 경륜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 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유다가 자기 자신이 인질이 될 것을 자원하지요. 기도하기는 우리에게도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에게도 헌신의 자리, 형제 사랑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살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